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2017년에는 정말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2017년에는 좀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좀 누렸으면 좋겠다.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달력을 새롭게 걸고 또 마음을 새롭게 결심한다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2017년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한 3일 가면 또 여전히 2016년처럼 또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2015년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2017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 영적으로 더 깊은 체험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또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여기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많은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것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선택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은총을 우리는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게 로마서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덮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아왔어, 이런 사람만 죄 없다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4장에 들어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누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아무나,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죄인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4장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은 마치 사라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될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냥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가나 보다. 이제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을 안을 거야. 그랬을 때 웃었어요. 무슨 나 같은 게 무슨 아이를 낳아? 나는 나이가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랬는데 정말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사라와 같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절대로 믿지 못할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뱃속에다가 이삭아 생겨라 그랬을 때 이삭이 생긴 것처럼 얘들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하는 순간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장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었다. 이게 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전혀 가질 생각도 없었고 우린 전혀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믿음 가져.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네.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4장에 나와요. 5장에 들어가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원수 노릇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싫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면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5장 얘기예요. 6장에 들어가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어떻게 화목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연합된 자고 예수가 이제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고 예수가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가 누리는 영광과 예수가 누리는 그 생명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가 6장 얘기고요. 7장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게 7장 얘기고요. 천성까지 그럼 어떻게 가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 주셨다고 하는 얘기가 8장 얘기고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돌 감람나무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얘기가 9장에서 11장까지 얘기고요. 그리고 12장에 딱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봤지? 너희들이 어떤 은혜 받은지 봤지?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봤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 하는 얘기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겠느냐?
우리같이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어 준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샀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 샀게. 근데 어떻게 샀냐면 굉장히 값비싸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여서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이런 뜻이에요. 샀다. 여러분, 어떤 것을 살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샀을까요? 나같이 그렇게 영리하지도 못하고, 나같이 눈치도 없고, 나같이 그렇게 의롭지도 못하고, 나같이 그렇게 날마다 흔들리고, 나 뭐 그렇게 내놓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왜 나를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샀냐 하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걸 위해서 너희를 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산제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비둘기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렸어요. 짐승이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제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요, 앞으로 레위기서를 할 겁니다. 레위기서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오후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는데 신약에는 우리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여기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물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로 죽으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예수님 자리에 서 있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이 원래 서 계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나를 세워두신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학교로 가면 학교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취업해서 직장으로 가면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나를 대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고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내 대신 제물이 되어주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제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제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어떤 자로 존재하냐면 제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를 샀어요. 이게 산 제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로 바꿔서 한번 괄호 속에 있는 것으로 읽어봅시다. 내가 찔림은 시작. 내가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상함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뜻이고 산 재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하기를 원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하는 것을 우리는 제물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더니 거기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났네.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2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나는 인기를 얻기 위해 살아야 돼. 나는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뤄지는 삶이고,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면 그게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해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단 아래로 갈 자들인데 그 제단 아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산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잊고 싶어하는 것에 우리를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내서 거기서 예수처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다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는 다 예수예요.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있고 싶어하는 곳에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가면 안 돼요. 예수가 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예수의 영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물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린도서 4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말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무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해, 와, 예수가 또 하나 나타났어 하고 천사들이 다 구경을 하면서 천국에서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우 저런 바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하고 사람들이 또 우리를 구경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구경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고개를 흔들며 혀를 쯧쯧하면서 아이고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구나, 자기가 메시아래 하면서 구경거리가 되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와, 너무 멋있는 구경거리다, 와, 아름답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물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늘에서는 와,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는 구경거리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참 바보처럼 사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 하면서 구경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재물된 삶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한경직 목사님,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안 하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신사참배를 했어요. 목사로서 일생 그분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목회할 때 어떻게 살았냐면요, 교회에서 사례를 주면 사례를 가지고 가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눠주기 시작한대요. 집에 갈 때는 항상 빈 봉투였대요. 누가 옷을 하나 외투를 하나 사주면 외투를 입고 가다가 옷 입지 못한 사람 있으면 벗어서 나눠줬대요. 그가 신사참배 때는 그 길을 가지 못했지만 이제 내 남은 생에는 구경거리가 되는 삶, 사람들이 최소한 손가락질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 삶, 거기를 가는 것이 산재물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그게 천국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산재물된 삶. 올해는요, 그럼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산재물된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됩니까? 결심합시다. 산 재물 됩시다. 이거 안 돼요. 듣기에는 좋은데 목사님이 아세요, 난 평범한 사람이에요, 난 잘 안 돼요, 이게 다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2절에 있는 대로 이거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보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자기 모든 것을 나눠주면서 살아가요? 그거는 성인 군자한 것이지 우리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 살아볼 필요도 없어요. 16년과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받을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받을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게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우리가 어떤 마음이 어떤 폼이 있어요. 마음의 폼. 우리가 공을 걸어 다닐 때도요, 어떤 사람마다 특별한 폼이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밥 먹는 폼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잠잘 때도 잠자는 폼이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폼이 달라져요. 마음의 폼이 달라져야 돼요. 폼. 이 폼은 우리는 어떤 마음의 폼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 사람과 이 똑같은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세상적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잘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다 그런 폼을 갖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잘났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세상에서 부자라는 말도 듣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폼이에요. 또 나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배려, 다른 사람 생각하고 이런 거 없어요. 나만 생각해요.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예요. 내 소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예요. 이게 내 폼이에요. 육신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껍데기 중심이에요. 이 폼을 가지고 있는 한 산재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참 좋은데요. 예수님처럼 사람 좋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성자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폼이 동그라면 동그란 제품만 계속 나오고 내 마음의 폼이 네모나면 네모난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폼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형태가 바뀌어져야 된다. 마음의 이 자세가 트랜스폼 되지 않으면 너희는 과거와 똑같을 것이다. 2016년과 똑같고 2015년과 똑같고 2017년은 있으나 마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트랜스폼 돼야 돼요. 마음이 트랜스폼 돼야 돼요. 운동선수가 옛날에 이승엽 선수가요, 홈런 타자 아닙니까? 지금도 홈런을 치는데 한번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어요. 슬럼프에 빠진 다음에 이 슬럼프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텔레비전에 나온 걸 봤거든요. 전성기 때 폼을 보여주고 지금 폼을 다시 비디오로 찍었대요. 그리고 그걸 오버랩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달라졌대요. 폼이. 홈런을 치는 폼이 달라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삼진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폼만 고치는데 몇 개월이 걸렸대요. 수천 번, 수만 번 이 배팅 연습하면서 옛날의 폼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꿨더니 다시 홈런이 나오더래요. 골프 선수도요, 똑같아요. 골프 선수도 슬럼프에 빠지면 이렇게 선생님에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레슨을 받는데 여러분 이 레슨이요 1,000,000원이래요. 골프 그 선수들은 원 레슨이 1,000,000원이래요. 근데 1,000,000원을 내고서 뭘 배우냐면 폼을 교정해 준대요. 그 폼을 다시 찾게 만들어 준대요. 그러면 그 폼이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옛날과 같은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폼이 트랜스가 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2016년에 가졌던 그 폼 가지고는 2017년 새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접촉이, 생명적 접촉이 안 일어나요.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과 내가 물과 기름처럼 될지언정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은,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랜스폼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 이 세상이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전부라고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 나라 중심이 돼야 되고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 껍데기 중심이 아니라 껍데기를 어떻게 잘 포장을 좀 잘해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을까? 껍데기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 영혼을 어떻게 잘 되게 하지? 내 육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이 편한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영원히 풍성해지고 영원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 요게 폼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 이거 가지고는요 2017년 사나 마나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폼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주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인정받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중심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으로 내 속사람이 좀 더 풍성해지고, 내 속사람이 좀 더 은혜가 넘치고, 내 속사람이 좀 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요 폼이 바뀌어져야 돼요. 폼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폼은 어떻게 바뀌어요?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야 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폼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란 말이에요. 하여간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천하 없이 노력하더라도 안 된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올해는요 예배를 좀 귀히 여기시고, 좀 피곤하고 좀 힘들고 좀 쉬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좀 사모해야 되겠다, 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 안 해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겠어요? 왜 인도 안 해주시겠어요? 나도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겠어요? 내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듣기 싫어요. 나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내가 가끔씩 좀 찾아올 테니까, 노인 할아버지 자기 부모 모시듯이 가끔 가서 별일 없으시죠? 용돈 좀 받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폼이 달라져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적으로 결합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폼이 바뀌어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뭘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 거예요 도대체? 나오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마음이 좀, 폼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젠 주님과 정말 완전히 찰떡궁합처럼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고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2017년에 어떤 열매들이 있게 될지, 어떤 축복들이 있게 될지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한 가지 더 있다면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겠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산 재물이 되고 다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올해는 영광을 목표로 삽시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를 잘 걸어가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그렇게 읽고 왜 성경을 왜 그렇게 묵상해야 돼요? 성경은요 거짓말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런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새해가 새해 아닙니다. 2017년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새해를 새해답게 맞이할 마음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달라져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예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신년 첫 줄